비가 오는 중에도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 한국에 가 있는데 한국에서 이 시간에 또 들어와 있을 텐데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그곳도 성령님이 또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정돈하고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세상에 분주한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선하심과 또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Our God is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자들입니다. 주의 사랑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한량할 수 없는 만큼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위대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You dance over me while I am unaware. You sing all around, but I never hear the sound. Lord, I'm amazed by you. Lord, I'm amazed by you. Lord, I'm amazed by you. How you love me. You paint the morning sky. You paint the morning sky with miracles in mind. My hope will always stand. For you hold me in your hand. Lord, I'm amazed. Lord, I'm amazed by you. Lord, I'm amazed by you. Lord, I'm amazed. Lord, I'm amazed by you. How you love. Oh yes, Lord, we remember how amazing you are. Lord, I'm amazed. Lord, I'm amazed by you. Lord, I'm amazed by you. Lord, I'm amazed. Lord, I'm amazed by you. How you love me. How deep, how wide, how great is your love for me. How deep, how deep, how wide, how great is your love for me. Oh, your love is so deep, Lord. How deep, how deep. Oh, how can we fathom, Lord? How wide, how wide. Oh, your love is so great to me, Lord. How great is your love for me. Sing it out. How deep, how deep.
Lord. Your love is so deep and so wide, Lord. Oh, how can we fathom how great you are, Lord? Oh, Jesus, thank you, Lord. We lift you up with the great praise and thanksgiving, Jesus. Thank you, Lord. Oh, how amazing you are, God. Oh, hallelujah. 오, 주의 사랑 우리가 너무나 받기를 원한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그 사랑 주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우리가 더욱더 간구하고 갈망합니다. 주님. Oh, you're worthy, Lord, for your amazing grace. Even when we're not, when we don't deserve it, through your grace, through the blood of Christ, oh, you called us as your sons and daughters. Thank you, Jesus. Oh, thank you. You are worthy. Oh, your name is worthy. Thank you.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한다. 우리의 깊은 곳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나약함을 우리가 아십니다. 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오 주님께 더 나아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더 풍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다. 오 더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아멘. 주를
주를 향한 내 속에 이 갈망의 끝이 없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함.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함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상황과 조건만 갖추어지면 우리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지혜 없이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며 감사하지 않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들로 가득했음을 이 시간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이 수백 번 수천 번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나의 정욕에 넘어지고 엎어질 모습들 이미 훤히 다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시는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절절한 그 부르심의 고백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항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회복하며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부르신 각자의 사역팀 내 섬김의 자리와 삶의 터전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위치와 상황 가운데 있든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안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의 성령으로 인해 우리 모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신 정창길 목사님께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깨달아지는 대로 각자가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고 정렬시키기 원합니다. 예배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툰타운 영상입니다. 우리 바텔 캠퍼스의 우리 유초등부, 우리 초등학생들 잔치죠. 툰타운 영재교회 툰타운 이 BBS 여름성의학교는 유명합니다. 7월부터 툰타운이 시작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또 교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같이 섬기면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있지만 또 저희 온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며 이 행사들을 준비하는데, 저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또 역사하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에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면 광고할 때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분들은 가서 또 같이 섬기면서 우리보다 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저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는데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지금 우리 앞에 새가족팀이 나와 있는데요, 이 위치로 여러분들 오시면 우리 새가족팀에서 여러분들 안내해드리고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 또 저도 만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에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또 환영하며 만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사이에 벌써 오신 분이 30명을 넘어서서 지금 다시 새가족 만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만찬인데, 새가족팀이 알아보니까 이번에는 삼겹살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같이 삼겹살을 굽고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우리 사역들을 소개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5월 22일 예배 마치고 오후 4시에 저 42가에 있는 우리 아델포스 홀에서 만찬을 갖는데, 새로 오신 분들 또 1월 달에 왔지만 새가족 만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오셔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운타운 캠퍼스가 자랑하는 교육이 있는데 솔트 2단계입니다. 지난번에 1단계 마치고 1단계 마치신 분들을 2단계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1단계 마쳤는데 아직 2단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신청하셔서 2단계를 같이 수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5월 21일부터 매주 토요일 6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솔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의 간증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 1단계 마치신 분들 많이 또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기도 제목들 우리 중보기도팀으로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바코드 찍으면 자세한 내역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전화기를 꺼내서 바코드를 한번 찍어보시면, 그리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면서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도 중보기도팀에 조인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보낼 때 같이 보내주시면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굉장히 뜨겁게 웰컴하며 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번 광고 드렸는데, 수요 찬양 예배가 6월 2일부터는 목요 찬양 예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하고 다음 주 수요일 2번 남았는데, 2번은 아델포스 홀에서 9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6월 첫째 주 2일부터는 8시에 1시간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장소도 비냐드 철치, 우리 예배 드리던 본당 그 자리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또 뜨겁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제 블레싱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률 사역팀에서 우리 시애틀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하고 또 맛있는 차도 끓여주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블레싱 프로젝트에 함께 해준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운타운 캠퍼스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많이 흘려보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률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광고 내용이 가는데요. 혹시 그럼 나는 이메일을 받지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여기 교회 이렇게 리더십들, 우리 안내팀들 또는 새가족팀에게 연락을 주시면 아마 그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잠언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전체 말씀을 봉독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20절까지 시작. 재산이 부족한 듯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재물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 풀을 먹으며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먹는 것보다 낫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화를 천천히 내는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혀 준다. 게으름뱅이의 길은 가시덤불로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의인의 길은 평탄하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선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머니를 무시한다. 아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시리즈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정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특별히 이렇게 미국에 유학 오고 또 공부하러 온 친구들은 가정을 두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이곳에 와서 가정을 꾸민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가정을 어떻게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우리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이상과 꿈을 가지고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은 1인 가정도 있고요. 사실 여기 제일 많죠. 우리 1인 가정, 2인 가정도 있고 또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다른 개념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특별히 이제 1인 가정들이 많은데 이 1인 가정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도 영적인 하나의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운 캠퍼스가 하나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적인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들이 좀 더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 옆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입니다. 한번 나눠볼까요? 좀 떨떠름해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자, 가족이면 인사 한번 해야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으면 형님, 나이가 작은 것 같으면 아우님 해서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누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자, 이참에 형님도 삼고 누님도 삼고 아우도 생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한다, 행복한 가정에 속하기 원한다 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 안에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봅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조건들을 찾아보고 그 조건들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조건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재산이 부족한 듯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재물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재산이 부족한 듯 해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뭐니 해도 뭡니까? 머니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산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부족한 듯 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재산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재산이 많다고 해서 결코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데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재산이 부족한 듯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재물 때문에 고민하는 것보다 낫다. 말씀만 풀어보면요, 좀 재산이 부족해도 재산이 많으면 지금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부족한 듯 해도 행복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재산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고민하는 것이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읽는데요, 그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자, 한 랍비가 길을 가다가 제자들하고 길을 갑니다. 그러다 이제 한 쉴만한 곳을 찾아서 제자들과 함께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 누가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막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방금 소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여기로 지나가는 소를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랍비가 대답하죠. 아니요, 저 여기 쉬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소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지금 안색이 막 변하는 거예요. 너무 막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 소가 도대체 어디를 갔지? 그러면서 다시 소를 찾으러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농부가 이제 달려가고 나니까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은 잃어버릴 소가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당신들이야말로 행복하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죠?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적게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 적게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 정답은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가고 싶은 방향도 나와 있죠. 그런데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요, 결코 물질에서 오지 않는다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성경에 모두 우리가 지금 잠언 15장의 한 부분을 보고 있지만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 모든 영역에 사실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사실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나 그것이 공포로 다가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 위험 때문에 오는 두려움,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할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두려움, 공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두려움이 바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로서 그분에 대한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존경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경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근본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잠언 15장 17절이죠. 사랑이 있는 곳에서 풀을 먹으며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면서 살진 송아지를 먹는 것보다 낫다. 우리 부자는 맛있는 거 엄청 잘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행복은 먹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며 먹는 것,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불편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으면 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 가지고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것을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운타운 캠퍼스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먹지 마시고 정말 옆에 있는 좋은 분들하고 기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정말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죠. 온 우주를 허공에 떠 있는 이 지구 덩어리, 태양 덩어리, 이 은하계를 넘어 있는 수천억 개의 은하계, 천문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 모든 것들이 질서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온 천지를 지으시고 두 가지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니까 좋은 거예요. 마음에 들었어요. 아, 좋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고 딱 보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딱 지어놓고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좋구나. 힘이 좋구나. 그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십니다. 왜?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듭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온 천지를 지으시고 좋으셨던 하나님, 아담을 지으시고 더 좋으셨던 하나님,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 보여서 가정 공동체를 주셨어요. 가끔 우리 청년들 만나보면 저는 독신으로 살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아요. 근데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독신의 은사가 있나?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먼 훗날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찢습니다. 창으로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셨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찢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가정 공동체 너무 중요하고요. 교회 공동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하는 거 정말 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요, 이 온 천지를 지으셨던 그런 것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두 가지의 공동체의 그 영역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 귀하게 여기십시오. 가정을 깨먹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50%가 이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세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불행한 가정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미 불행한 가정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상처를 안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왜? 내 책임 아니거든요. 우리 부모님 책임이에요. 부모님이 악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부모님도 피해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 공동체를 세우셨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세상에 주어지는 조건들 속에서 나의 유익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귀중한 가정 공동체임에도 그것을 깨버리는 아픔을 안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요 평생을 아프게 사세요. 힘들게 사세요. 그 가운데서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 가정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가정의 중요한 이유는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 가정 공동체와 천국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안에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공동체를 이루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왜냐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으시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형이 뭐냐면 그 모형이 오늘 가정인 거예요. 그 모형이 오늘 우리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가정이요 천국인 거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야, 이런 천국? 와, 나 그곳에 가고 싶다. 희망이 생겨야 되고요,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데
가정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에서 우리를 맞아 주신대 하는데, 너무 가정에서 아픈 쓰라린 경험을 한 사람은 나 그런 가정 안 가고 싶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가정 세우셔야 되고요, 만드셔야 돼요. 내 안에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그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면서, 나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다 할지라도 내가 세운 가정 안에서는 천국을 이루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멋진 삶이 다운타운 캠퍼스 가운데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천국의 모형,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동체를 깨고, 이 공동체를 깨야 되는 거, 이게 사단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이 심해지면은요,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공동체가 한순간에 풍지박살이 나서 다 흩어져 버려요. 그렇게 건강했던 교회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그 교회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교회를 찾아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서 얻은 상처가 너무 커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생각하면 지옥 같은 곳 나 생각하기도 싫어, 이렇게 변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의 공격에 가정이 깨지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다투고 아이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입양하고 이러한 아픔들을 겪었던 사람들은요, 다시는 가정 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난 혼자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연합의 아름다움, 가정의 그 행복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사람 얼굴 떠올리지 말고요, 천국 같은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우리 공동체를 깨려고 사단이 공격하고 있구나, 이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셔요.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영향력을 볼 수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예요. 정말 사랑해야 될 존재인데, 형님 아우 인사하며 정말 사랑을 나눠야 될 존재인데 그 사람이 막 원수같이 보이잖아요.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는 그 뒤에 숨어있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보면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면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 남편을 원수같이 여기게 되고요, 아내가 정말 사탄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면을 봐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고 오히려 사단의 권세를 꺾고 오리지널 행복한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아예 계명으로 주는 거예요. 명령으로 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계명으로 주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사랑이 행복입니다. 자, 세 번째 18절의 내용입니다. 분을 참고 다투지 않는 것이다. 18절의 내용을 보면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화를 천천히 내는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혀 준다. 화 여러분들 많이 내시죠? 오늘 말씀도 보면 화를 쉽게 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힘들어지죠. 그런데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진 않고요. 보니까 화를 천천히 내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화내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천천히 내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혀 준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부부로 살아가도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좀 고쳐주려고 이야기하다가 다투기도 하고, 친구 간에도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정당하게 내는 분노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으면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화를 쏟아붓다 보니까 그 다툼이 커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가정이 쪼개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장 절친이라고 했었는데 한순간에 절교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수십 년을 그렇게 지내왔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화를 내는 건 우리가 화를 안 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좀 천천히 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화를 너무 급하게 화를 쏟아붓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천천히 내다 보면 다른 방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참고 다투지 않는 것,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으면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내는 것도요, 화가 나지만 좀 참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좀 천천히 화를 내면 이것이 습관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막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도 사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부여잡고 살다 보면 막 화가 나도 천천히 내는 거예요. 좀 천천히 내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이 있죠. 말이 야생마는 힘이 넘쳐납니다. 이 야생마가 막 온 천지를 막 뛰어다니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생마가 붙들려서 훈련을 받습니다. 잘 훈련을 받으면 그 야생마가 갖고 있는 파워는 똑같이 갖고 있는데 훈련을 받으면 거기에 사람을 태우고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사람의 어떤 목적들을 향해서 아름답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은 똑같은 힘을 가지고도 좋은 열매를 맺지만 온유하지 않고 화를 내는 사람은 야생말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화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을 때 우리는 좀 천천히,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 19절입니다. 19절은 개역 개정으로 표현을 해서 보겠는데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정직하게 살게 되면 많은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기꾼들이 사기치면서 재산을 많이 모으고 부자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깊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그저 일만 잘하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속여서라도 막 승진이 빨라지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기도를 해요. 51편 10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래서 물론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큰 실수를 했지만 사실 이 51편 자체가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좀 보죠. 부정직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 이 아픔들 다 씻어내고 하나님 주시는 정직함으로 내 삶을 채워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속이는 것이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만연해버린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 것인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돼요. 그걸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옆에 딱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앞에 하나님이 서 있어. 골방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좀 할까 그랬는데 하나님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어. 매일매일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탐욕이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그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탐욕들이 있는지.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으면, 오늘 세 끼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더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더 먹어야 되는 것처럼 쓸데없는 탐욕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하나님 이미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루에 내가 거짓말을 몇 번 할까 한번 따져봅시다.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 정도는 거짓말도 아니야. 하다못해 전화 왔는데, 그죠? 우리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잖아요. 야, 아빠 없다고 해라. 아빠 없다고 해라. 근데 아이들이요, 그 아빠의 거짓말을 보면서 거짓말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아요. 우리 뇌물 참 좋아하죠. 은근슬쩍 이런 부분들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스스럼 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조건들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선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머니를 무시한다. 지지난주에 부모를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다섯 번째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이 안에도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참 물어보기도 그렇습니다. 자, 나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다 라고 손들 수 있는 분. 아이고 큰일 났네.
나는 부모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적이 있다. 예. 예, 아프게 했던 적이 있다라고 손 든 사람은요, 예,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면 계속 그 짓을 할 거거든요.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그 원칙을 따지기 전에 무조건 효도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애틀에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분들은 부모님하고 많이 대화할 수 있도록, 사실 이제 저도 여러분들 같은 아들, 딸들을 두지 않았습니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말 섞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이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부모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한국이나 그 외에 뭐 사이판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은 이제는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얼마나 전화기가 좋아졌습니까? 화상 통화 가능하고 뭐 카톡이 있고, 시간이 안 맞으면 카톡 보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5월 첫 주에 부모님께 편지를 썼는데 부모님 잘 받았다고 연락이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예,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부모님과의 교제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 하나가요, 부모님이 어깨를 들썩들썩하게 만들어요.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나 인사를 할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편지 쓰는 얘기를 제가 밭에 있는 우리 어떤 장로님하고 식사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릴 때 이렇게 이북에서 내려오신 부모님이신데,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이 헤어지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서 이제 새아버지하고 살게 됐는데, 이게 관계가 쉽지가 않아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 대한 이 아픔이 있어서 새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고, 그래서 늘 사고도 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이가 들고 이게 미국에 이민 오셨는데 이제 한국의 아버님이 암이 걸리셔서 편찮으신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아버지하고 관계가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관계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에게 편지 쓰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라고 그러는데 너무 막막하더래요. 아버지 생각하면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이 더 많고, 아버지라고 하지만 결코 이렇게 만나서 같이 산 시간은 많지가 않아서 늘 부담스러운 존재였는데,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려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더래요. 처음에는 글을 쓸 수가 없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남들은 다 편지를 쓰는데 본인 혼자 멀뚱멀뚱하고 있으니까 좀 힘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로서 정말 아버지의 도리를 하시려고 애쓰셨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받아주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 편지를 썼대요. 시간이 이렇게 아버님께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려고 생각해 보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불효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힘들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대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하면 막 우세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머니가, 한국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고 엉엉 울었대요. 그 오랜 시간 그 아들에게서 온 편지 하나가 엉엉 울면서 편지를 읽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장로님도 울고 내가 왜 진작에 좀 더 잘했을 것을, 이 전쟁의 아픔이 있는 나라 가운데서 그 시간들을 그렇게밖에 보낼 수 없었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그 아버지와에 맡겼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그리고 장로님 나가서 병원에 계속 아버지 라이드를 주면서 항암 치료 받을 동안 그 못다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그 타임에 제가 한국을 갔었거든요. 근데 분당 서울대병원인데 저희 동네에서 가니까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거기 찾아가서 그 아버님 손을 잡고 그 장로님이 이제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아버님 찾아뵙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표현되어지면 그 가정 안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가정 안에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우리 공부로 열심히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시고요.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은 빨리 애인을 만들어서 부모님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돈 잘 버는 사람은 용돈 좀 두둑하게 드리십시오.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면,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아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 보여드려도 부모님들 많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실 부모님과 떨어져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면요 진짜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살면 부모님의 마음이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다. 그러한 가정에는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앞으로 세워가야 될 가정들을 이러한 원리들을 적용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꾸며갈 수 있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서 가정을 세우셨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찢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천국의 모형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으로 공동체로 세워 가시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같이 나누었는데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행복한 가정의 모형을 만들고 행복한 공동체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형, 그래서 하나님 그 행복한 공동체를 목말라 하는 자들이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하나님 그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앞으로의 날들 가운데 그 천국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세워진 가정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가정 안에서 천국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천국을 경험하고 이제는 주님 오실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안에 우린 하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 이 시간 한번 내가 속해 있는 가정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 가정,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를 통해서 또 결혼을 통해서 세워가야 될 가정들, 하나님 그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정말 그 아픔들도 있고 많은 사건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가정들, 이제는 그러한 사건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의 기준에서 이 가정들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그 아름다운 오리지널 공동체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의 손에 올리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들 한 번 더 우리의 가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의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엄청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지내는 그러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을 어지럽게 했던 모든 사단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숨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툼의 사건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손을 잡게 하시고 격려하게 되게 하시고 갈라진 마음들이 용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픔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무덤 안고 나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따스함으로 보듬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천국의 모형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들을 이루어가며 만남 가운데 때로는 화가 나는 일도, 다툴 수밖에 없는 일도 일어나지만 하나님, 그러한 것들 가운데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뛰어넘고 사랑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우리 다운타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곳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모형들을 보면서 아버지 천국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참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이곳에 와서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들, 서로 섬기는 모습들,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모든 아픔들이 떠나가고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멋진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천국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을 회복시키며 천국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모든 교회들 위에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열방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천국을 세워가는 모든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